여러분 한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 말고 사람에게 받은 잊지 못할 용서가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2만 불 빚을 갚아주는 일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라도 좋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은 용서 또는 반대로 내가 정말 잊을 수가 없고 내가 용서해 주는 사람, 나로서는 큰 결심을 하고 정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사람을 다 그냥 탕감해 주고 용서해 준 사람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그 일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쿵덕거리고 아마도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참 아픈 용서하지 못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은 사실은 이 용서라는 한 단어만 가지고 생각해도 참 복잡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용서를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용서를 해주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주제인 좀 지나갔으면 이 주제는 또 안 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혹 들지도 모르겠지만 이 용서에 관한 말씀, 제목도 그냥 용서입니다. 제가 오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용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요셉이 자기 형을 용서한 이야기도 있고, 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을 용서해 준 이 다윗의 용서도 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판 가룟 유다나 부인하는 이 베드로도 용서해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서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이 좀 빨리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용서란 무엇인가? 오늘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이것이 용서이구나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신 것, 특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에 대한 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 용서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함이 용서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그냥 단순히 마음이 넓고 다 그냥 이해해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뭔가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화목제로 자기의 아들을, 가장 소중한 것을. 참 용서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 다 남 빚 다 갚아주고 빚 없는 것처럼 해주는 그런 마음씨 좋은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책임을 지고 대신 지불하고 하는 것이 참 용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에 관한 구절도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있는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입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저주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이 원수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유는 몰라서 그럽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동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아들을 내어주시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를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용서는
많은 희생과 대가 지불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주제는 용서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죠?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정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이다. 용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생각할 때,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그냥 마음씨 좋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그 용서의 주체나 용서의 그 매개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용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주는 선하시며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용서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다. 하나님, 주, 아들, 모든 용서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개입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받는 용서들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참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용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내용도 좀 쉽고 또 동의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용서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남을 언제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남을 용서할 때 언제 용서를 해줘야 되는가? 성경 구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언제 용서하라고 그랬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게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미안해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라는 말씀일까요? 어느인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용서를 구해오면 용서해 줄게, 하루에 7번까지. 8번은 안 돼, 뭐 이런 기분 거야. 아니면 7번이 아니라 뭐 10번이라도 용서를 구해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것이 성경적인 용서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를 알아야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내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용서를 해 주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성경 구절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손하여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듣고 용서해 주겠다. 이 말씀도 보면 꼭 용서를 먼저 하고 회개해야지 용서해 주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용서해 주시는구나,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용서를 해 주셨는가? 로마서 5장 8절과 그 다음에 있는 9절 말씀을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 우리를 언제 용서해 주셨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요한 4장 10절 앞에 읽었던 말씀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회개보다도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회개할 때에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에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하셨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인 것은 왜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병이 고치지 받지 못할 병들이 여러 가지 병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문둥병이 대체적으로 이 죄를 떠올릴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로 이제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암이든지 에이즈든지 그런 병이 있겠죠. 고침받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네.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시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용서를 먼저 구해오고 회개 먼저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죄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칼빈과 같은 신학자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고 그걸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용서를 해주고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가지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은 죄를 회개를 구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한다기보다도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게 죄였구나. 여러분, 죄인지도 몰랐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이 죄인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자기 몸에 죄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못하죠.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고 나니까 깨달아진 겁니다. 이게 죄였구나. 이게 모든 사람이 그냥 하는 평범한 일상적인 자연적인 현상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거구나. 언제 우리가 이 죄를 깨닫습니까? 용서받고 난 뒤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먼저였고 용서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미안해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데도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합니까? 답은 예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같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하신 사랑이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기 전에 먼저 한 용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가 아닌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용서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인정해 그냥 받아줘야 되느냐? 회개하기 전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회개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시는 길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죄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대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하시는 것이었고 회개 이전에 먼저 용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물론. 근데 방법은 있는 겁니다.
어려워서 그렇고 자존심 때문에 잘 안 해서 그렇지 방법은 있습니다. 어쩌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이죠. 먼저 하는 거죠. 용서를. 허물은 덮어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그걸 덜 주워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용서를 구해오기 전에도 용서하는 것, 이거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로까지 말씀했느냐, 예물을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사랑을 먼저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용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언제 해야 되는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고 그랬다면 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까? 용서 다 받은 자들인데 구하기 전에 이미 용서를 다 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에게 회개하라.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용서를 이미 다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회개해야 될까요? 죄악을 품고 있으면 첫째는 기도 응답이 없다 그랬습니다. 안 듣는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없거나 더디거나,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자백한다 그럽니다. 자백을 하지 않으면, 용서를 이미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입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66장에서는 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했는데, 다르게 말하면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난 뒤에 그가 회개한 기도문이 시편 51편이죠.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그가 그 기도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될까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입으로 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운 친밀한 느낌이 들지를 않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끼는 게 행복인데, 하나님이 가까이 느끼지 않으면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는 기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참 행복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9절, 요절로 정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생각할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본문을 제가 그걸 일부러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 요절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이 요절을 정했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용서와 관련해서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입니다. 그러니까 6천 대 1이죠. 6천 배가 많은 겁니다. 데나리온보다 달란트가.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6천만 데나리온이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미국에 일당이 얼마인지, 한국은 요즘에 10만 원은 줘야지 하루 일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일하기 싫어하고 또 일할 것이 없다고 이러는데, 일당 10만 원 100불로 계산을 했을 때에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보니까
60억 달러. 60억 달러.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쯤일까? 한 하루 일당이 보통 뭐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정도의 노동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하루에 100불 계산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뭐 한 3만 불 정도 됩니까? 제가 보니까 이 1만 달란트가 큰 돈이지만 100데나리온 6천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돈처럼 보이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만불, 2만 불 정도 누가 내 돈 떼먹으면 그거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못하겠습니다. 1000불도 안 갚으면 안 되겠는데 그게 적은 돈입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너무 큰 돈이 내는데 100데나리온이 이 사람에게는 적은 돈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용서 안 한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하는 것을 보고 나쁜 사람 맞는데 내가 만약에 그 1만 달란트 용서받고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다면 나도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많습니다. 1만 달란트 큰 거죠. 그렇지만 100데나리온 이게 적은 돈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뭐 돈만 벌을 내가 쉽게 그냥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비유에서는 1만 달란트는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고 있는 우리의 죄의 빚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 1만 달란트 빚은 개인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진 죄의 빚은 내 스스로는 갚을 방법이 없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죄라는 의미에 있는 1만 달란트의 금액에 해당되는 것인 겁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못 갚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죄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용서해 주셨고 돈을 1푼도 못 갚았지만 그냥 용서를 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죄 용서의 의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얘기가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임금은 그냥 용서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들을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용서하신 게 아니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 빚을 아들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빚이 뭐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빚을 갚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를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결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자, 그죠? 이거 했다가는 이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거 다 무효가 될까봐. 용서받은 건 참 감사한데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 안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괜히 참 허물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에서 볼 때에 저 말이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맞는 말이겠는데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못해. 용서받아서 무조건 용서해. 이제 이 윽박 지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 안 하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인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중심은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죠. 예,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기면 보면 대충 압니다. 그렇죠? 결혼한 부부는 저 사람이 부부인지 아닌지 잘 표가 안 날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보면 쟤 저 좋아하는구나 다 알아요. 그거 대충. 그걸 봐도 잘 모르면 조금 감각이 좀 무딘 사람입니다.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요. 보면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지겨운 줄 모르고 이럽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감정이라는 게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그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표현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갚았습니다. 1만 달란트 60억 불을 다 용서를 받았는데 그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무덤덤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정말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표현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가 그 감격이 살아있으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현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말일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까다로운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는, 중심에서 그 사람을 내가 그냥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용서 안 해주면 나도 용서 안 해줘 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본다면 왜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체험을 못했거나 아니면 그 감격이 지금은 희미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 용서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용서받은 감격이 내 삶에 가득 차 있으면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고 나온 사람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울까요? 아이고 반갑다고, 그냥 내가 오늘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나랑 같이 식사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하겠다는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의 의미는 정말로 우리에게 용서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행동이나 말이 없으면 무엇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다윗과 같은 기도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용서의 감격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부터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확신합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실감이 안 나죠. 일단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뭐 참 용서받았구나 싶은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언제 정말로 왕으로부터 자기가 빚을 탕감받았다는 이 감격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큰 거 아니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중심에서부터 용서를 할 때에 그때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어떤 것인가? 기도실에서 느끼는 게 아니고 내게 빚진 자를 만난 현장에서 그를 용서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가 거기서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라. 1만 달란트나 빚을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도 못 갚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에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미안한 마음 가지라고 하신 명령이 아니고 왜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을 받은 우리들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아주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용서의 감격이 얼마나 큰가를 그렇게 함으로써 경험하라고. 그러므로 용서하라 하는 이 계명은 지키기 무겁고 어렵고 우리로 하여금 기운 빠지게 만드는 무거운 명령, 억지 명령이 아니라 이미 나의 아무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먼저 용서하신 그 용서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100데나리온을 용서해보기 전에는 1만 달란트 빚이 용서받은 것이 어떤 감격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빚진 자는 어떻게 함으로써 언제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이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을 언제 경험하느냐? 감옥에서 나올 때가 아니고 집으로 가던 길에 만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볼 때에 그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고 돌아가서는 우리들 앞에 항상 하나님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왜? 그를 용서를 해봄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만들미 아니고 내게 베푸신 그 용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들입니다. 오늘 용서와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부담스럽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ABC 세 가지 플러스 알파 4번은 이제 보너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ABC 1,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지킬 수 있는 것들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형제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명령이고, 이 명령을 지킬 때에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큰 행복이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 주셨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이거 지킬 수 있는 명령이고 지켜야 하고 지킬 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행복도 좋고 감사할 일이지만 쉬워야 하죠. 이게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내가 원수를 용서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주셨습니다. 4번,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도 못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용서받아도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1만 달란트 용서받고도 100데나리온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도와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뭘 찾고 뭘 구하고 뭘 문을 두드리라는 말입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아닙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일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 끝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라는 건 안 해도 하지만 원수를 용서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아도 100데나리온은 내가 용서 못하는 게 나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한 겁니다. 기도 많이 해보셨죠? 뭘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오른뺨을 치는 사람을 내가 왼뺨을 돌려대기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쉬운 게 아니죠. 밤을 새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야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면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는 사람과 왼뺨을 돌려대라는 이 계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쉽게 지켜주시는 명령입니까?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착해서 지킬 수 있는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정말 용서받은 감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기 어려운 걸 용서하셨는가를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볼 때에 그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기도실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길가에서 만난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장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룹니다. 한 번씩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 그래요.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설교는 하고 나면 제가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남을 용서해 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받은 용서는 큰데 해본 용서가 없어가지고 용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용서받은 기쁨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죠. 성찬식 할 때만 그 감격을 느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용서의 감격은 원수를 길에서 마주쳤을 때에 그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준비시켜 놓으신 이유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로 주신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 잘 아는데 그 감격이 잘 없어서 제가 남 용서 잘 못합니다. 분명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내게 행복이 되는 것인데 잘 못하는 것은 제가 악해서 그렇습니다. 제 힘으로는 100데나리온도 용서 못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제목이 내게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제목이 되게 해 주셔서 천국 가기 전에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용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큰지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한번 해보고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으니 오늘 아침에 함께
우리의 솔직한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해봤지만 남을 용서하지 못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는 얼마나 많이 기도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